레위기 1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건강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남자의 유출병 종류와 종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유출병 종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자의 유출병 종류 의미. 네, 종류입니다. 남자의 유출병이 무엇이냐? 네, 생소하죠. 생소하고.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지금 우리가 지금 15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레위기 11장부터 정결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규례. 그래서 이제 13장과 14장에서는 나병의 종류를 얘기했죠. 나병의 종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옥의 나병 정결규례, 가옥의 나병 정결규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옥의 나병이 걸렸다는 하는 것은 집에 나병이 생겼다. 이 교회가 타락할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타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옥의 나병은 집을 새의 피로 정결케 하라. 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든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다.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옥의 나병 정결규례로 집을 흐르는 물로 정결케 하라.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물, 말씀으로 흘려보내서 그 가옥을 정결케 한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남자의 유출병이에요. 이게 성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병. 자, 여기에서 이제 죽은 피와 고름이 흐릅니다. 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유출병, 종류, 의미. 첫 번째. 자, 몸의 유출병은 부정한 거예요. 썩어 들어갑니다. 몸의 유출병은 아주 부정한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몸의 유출병.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의 원죄 이후로 본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본성적 타락에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예 그냥 가능성이 없어요.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쭉 유전되어 가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타락해요.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뜻은 유출병은 흐르다 그런 뜻인데요. 흐르다. 고름으로 고통을 당하다. 고름으로 고통을 당하다. 고름이 뭡니까? 우리가 몸에 이제 고름이 생기면 이 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세균, 이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혈액에서 백혈구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혈구하고 이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 세균들의 시신 있죠. 세균들의 시신이 이렇게 이제 고여있는 것이 고름입니다. 냄새가 아주 심하죠. 냄새가 고약스럽습니다.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고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축농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김용철 집사님 축농증 수술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절개해가지고 들어올려서 고름을 싹 긁어내는 거예요. 아주 큰 수술입니다, 그게. 축농증 수술이.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들어올려서 다 긁어내서 거기 이제 염증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병, 남성의 성기에서 이제 고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성생활을 한 거예요. 동성애를 했다든지, 아니면 수간이나 이런 것들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율법에 나오죠. 자, 그런데 한 여자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주 그냥 난잡한 성생활을 했을 때 이런 성병에 이제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축병을 얘기할 때는 신앙적인 순결함, 신앙적으로 얼마나 순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여기서 중요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밖에, 예수님 밖에 영적 상태, 예수님을 벗어났어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말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죽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름이 생겼어요.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 없는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소서 2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배소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단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그 사단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죄악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 노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다 정리해버려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고름의 형태 싹 긁어내야 돼요. 다 짜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짜내야 됩니다. 멸망이죠. 욥기서 15장 16절에 나오죠. 악을 저지르기를 물을 마신 것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게 됩니다. 욥기에 나오죠. 물 마시듯이 식은 죽 먹기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름은 싹 긁어내고 다 짜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 몸의 유출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역시 원죄 이후로,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인간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출병, 인간의 유출병. 그러니까 남성의 중요한 부분은 성경에서, 그죠? 생명이 나가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이게 기가 막힌 거, 이게 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 서로 서로 물어내면서, 서로 죽이면서, 인간의 역사는 그런 전쟁이에요. 서로 죽이는 역사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역사, 타락의 역사.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죠. 전쟁터죠. 무서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무서워요. 교회도 전쟁터입니다. 교회는 또 특별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죠. 교회도 전쟁터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정리하시지 않는 이상은 사단이 이겨요. 불의가 이깁니다. 불의를 저지른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이끌었던 40년 동안에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지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이죠. 40년 동안. 자, 남자의 유출병의 종류이 첫 번째. 이 유출병은 굉장히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들어가요.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남자의 유출병. 두 번째는 몸에서 흘러나온 유출병이 있어요.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3절 초반부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초반부.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일어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아멘. 자, 이 부정한 것이 흘러나와요. 유출병이 구슬에 흘러나오는데 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타락한 인간이 행위로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출병이 몸 안에 있고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죄여, 다 죄. 타락한 인간이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몸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을 때 이 몸은 몸의 원어 뜻이 바사르라고 해서 남성의 성기,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름이 나오고 죽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잘 했으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죠?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그냥 난잡하게 그렇게 그냥 난잡하게 성성을 해버리네. 예, 동성애를 하지 않나. 동성애도 굉장히 지저분하죠. 예, 이제 그 동성애자 중에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 동성애로 지내다가 이제 동성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단 말이죠. 여기 대전에도 있어요. 어디 다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여기 이제 동성애자들만 만나는 카페가 있어요. 그냥 제가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불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난잡한 성생활, 그래서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몸에서 흘러나온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행위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구약교회 타락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셨어요.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리고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결국은 구약교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말씀드렸죠. 삼손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하면은 비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고 자범죄도 늘 항상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삼손처럼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하나님 백성이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삼손만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능력을 상실합니다. 머리털을 다 밀리우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이나 소가 걸리는 맷돌을 걸리면서 이렇게 포로된 상태.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포로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교회도 결국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요. 다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형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으로 삼손이에요. 삼손. 야,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저번째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을 의지하면서 우리 잘못된 행동들을 더 고쳐가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교회가 그렇게 멸망, 신약교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종말의 시대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무너져요. 돌이 돌아라 넘쳐서 다 무너지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배교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이었던 유럽이 다 망하고 미국도 다 문을 닫고 한국도 현격하게 지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렵죠? 배교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온갖 다 우상숭배. 힌두교, 망할 놈의 힌두교예요. 힌두교.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불교 우상숭배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계속 조선시대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불교, 유교, 잡신들, 이단들이 파랑치는 세상, 완악한 행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래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배교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그냥 모든 죄가 다 돌아버려요.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유출병인 거예요, 유출병.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썩은 것들이 막 고름들이 나오고 막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의 유출병의 종류.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남자의 유출병이고 세 번째는 흘러나오는 것이 막혀요. 이게 또 막히는 것이 있어요. 막히는 현상이.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지. 아멘. 흘러나오는 것이 막힙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타락한 인간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히려 마음으로 짓는 데가 더 무서워요. 결국에는 이것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고름이라고 하는 것들, 죽은 피라든가 썩은 것들이 밖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안에서 보여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건 또 안에서 썩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레위기식의 표현이 뭐냐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유출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으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름이, 그 썩은 것들이 안에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짓는 죄. 표현도요, 성경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자, 여러분들, 창세기 8장 21절, 역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배웠는지 시기와 질투를 배우고 미움을 배우고 그러죠? 사기를 느끼고 음란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형성돼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부패한 것. 원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유출병이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서. 자,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먼 곡식을 뜯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고 있다가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더럽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악한 생각, 살인, 가름,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수많은 죄악이 마음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요. 요엘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에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사람이 회개할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의복을 바꿔 입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하는 이것이 또 형식적으로 흘러가니까 네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자, 네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네 마음은 내게서 멀거든. 뭔가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고 뭔가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예배의 좌소,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에서. 우리의 예배의 참 좌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수예배,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진정한 예배의 장소는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똑같은 마음에서 그렇게 막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잠언서 4장 1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잘못된 마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잘못됐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썩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막히면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째야 돼요. 이거 고르면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짜내든지 아니면 살을 갈라서 긁어내든지 이거는 무슨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르면 바로 그런 거죠.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을 영적 전투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 전투. 자, 그죠? 우리가 의의 멸류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목배를 들고 성령의 말씀을 가져라. 6가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사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가 결국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하면 역시 마음의 타락과 행동의 타락은 같은 겁니다. 결국 행동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타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남자 유출병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 유출병. 그 종류는 흘러나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고 그리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안에서 불마 터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충만과 술에 취했다고 했을 때 그 취함과 충만이 같은 뜻이라고 같은 뜻. 동사 연결이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고 여러분 말씀에 취하고 예수님께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취하고 성령으로 취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그냥 적셔져 버려야 돼. 그냥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남자의 유출병, 여자 유출병도 따로 있어요. 그것도 또 우리가 또 이제 앞에 살펴가면서 또 살펴가겠습니다. 남자의 유출병의 종류는 그런 거예요. 유출병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이 흘러나와 아니면 막혀버리는 것이죠. 죄를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이키시고 늘 항상 말씀 붙들고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시고 마지막 때 안 그러면은 냄새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